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씨 사위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마약 사건 때문에 마약과 관련해서 한동안 그 김무성 씨 사위에 관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좀 시끄러웠다가 좀 조용해졌는데 다시 나이트클럽 소유와 더불어 소유했다는 것들이 좀 드러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씨가 앞으로 대권을 도전을 해야 될 분인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죠. 본인은 좀 억울할 겁니다. 그 사위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사위가 잘못한 거지 왜 자꾸 김무성 씨 사위라고 그러고 본인 이름이 거론되고 자꾸 본인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까. 어떻게 보면 억울할 것이고 그 사위가 한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자녀들의 삶과 본인의 삶은 긴밀한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떤 동일시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죠. 자녀가 잘 못되면 꼭 내가 못된 것 같고 자녀가 잘 되면 꼭 내가 잘 된 것 같고 이런 동일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세상에 존경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좀 잘못되면 고개를 못 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못했는데 왜 부모가 고개를 못 들고 살아야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별개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상속, 유산, 소유 이런 뜻입니다. 기업, 유산이란 말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게 나할라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재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유산은 부모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게 유산입니다. 즉 부모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물이 곧 유산으로 남아요. 그 유산이 물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도 유산이잖아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도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뭔가를 평생 동안 내가 수고해서 남겨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냈다. 그러면 그게 다 유산입니다. 자녀가 곧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자녀다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만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만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삶과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늘 스트레스 받았던 게 우리 아이들도 그러겠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아들이 왜 저래?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저는 가장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항상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지금도 너는 니네는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어릴 때도 좀 하고 했는데 늘 저희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목사지 걔네가 목사냐. 걔들한테 목사의 삶을 강요하지 말아라.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그러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되시니까 말씀이 바뀌세요. 애들이 목사 아니니까 니네가 목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죠. 아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목사님 아들 왜 저러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선생님 아들이 어떻게 저래? 뭐 이런 얘기들 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할 수 없어요. 자녀는 우리 삶의 결과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럽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래요. 상급.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게 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삶이 자녀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의 삶을 통해서 상급으로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래요. 자녀가 원수가 아니라 우리 왼수땡아리가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산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울지 않으면 결국은 평생 동안 우리가 울며 살아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그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열매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고민이죠. 며칠 전에 그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후폭풍이 거세다 그래요.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취업이 어렵고 더군다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공계 쪽이기 때문에 이공계의 정원을 늘리고 인문계의 정원은 축소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조정을 교육부가 나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교육부에서 각 대학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대학들을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이제서 발표하면 그러면 인문계 아이들,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제 와서 이공계로 다시 공부를 해서 바꾸란 얘기냐. 뭐 이런 불만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인문계 학생들이 들어갈 곳은 적어졌고, 더군다나 이제 이공계 쪽 아이들이 취업이 그나마 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한들 나와서 취업이 또 되느냐.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이공계 대학을 나와도 취업은 또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갈수록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자 또 도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만 하는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안 끝난 우리 학생들이 있죠. 연휴 기간을 아주 고통스럽게 보낸 학생들이 좀 있어요. 월요일까지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중간고사가 어쨌든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났습니다. 뭐 잘 본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못 본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제 다 끝났어요. 둘 다. 시험 어떻게 잘 봤냐? 이제 그랬더니 경식이가 그래요. 수학 시험은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숨을 쉬고 이제 그럽니다. 너무 어렵게 나와서 애들 평균이 한 30-40점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멘붕이라고. 그래도 좀 중학교에서 한다는 애들이 모였는데 시험을 평균 30-40점 나왔다. 어렵게 냈는지 30-40점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가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 내신 성적 가지고 수시로 가는 거는 이제 포기하고 정시를 봐야 되나? 아니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나? 일반 고등학교로 갔으면 점수가 잘 나왔을 텐데 괜히 여기 와서 점수 이런 점수 받고 내신 점수 이래서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이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충격이 컸겠죠. 첫 시험인데 아주 그런 뭐 최악의 점수를 받았으니까 아이들이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들어온 생각들이 있었어요. 시험 한 번 본 건데 그거 한 번 가지고 벌써부터 포기를 하네 마네, 학교를 바꾸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와도 이미 본인이 결정했으면 사실 그거를 인내하고 이겨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나, 학교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쉽게 갈 수 있는 길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충격을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해 보려고 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들,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 세대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고 다 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주고 심지어는 뭐 하면 가정통신문으로 와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선택하게 만들더라고요. 다. 그 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부모들이 말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자녀들이 선택해도 될 문제를 다 부모가 결정하게 해서 다 와요. 왜 다 이걸 부모에게 결정하게 하나?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좀 내버려 두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결정 능력이 떨어진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미 이거는 많은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뭐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거의 최근의 영화들이 다 SF 영화입니다. 그 SF 영화들 주된 내용이 다 뭐예요? 저희 지구 종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재미를 느낄지 모르지만 참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극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지구의 종말을, 지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지않았고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영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해서 보여주죠. 이미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또 즐기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인데 참 아이러니죠.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홍콩의 2배 면적만큼 태웠다. 그런데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 마을을 버리고 탈출합니다. 차를 끌고. 2시간이면 갈 거리를 7시간, 8시간 줄 서서 가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던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 하는 얘기는 그래요.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불로 덮였으니까 완전 지구의 종말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주 생 지옥을 아마 보는 경험을 했겠죠. 일본이나 에콰도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동일한 얘기들을 했어요.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았다. 온 땅이 막 흔들리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니까 그렇겠죠. 미국의 미네소타, 가장 춥다고 하는 미네소타가 82년 만에 최악의 이상 기온으로, 고온으로 지금 아주 불볕더위 속에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분명 지금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겁니다.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갈수록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도 어렵다고 청년 실업 때문에 우리가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고통받는 때가 온다 그래요. 이미 우리는 그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이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성경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고,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뭔지를 말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어라 그래요. 뭘 들으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와 믿음이에요. 그때는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전체 3분의 1이 막 죽는 이야기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막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끔찍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건데, 우리가 기근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재난의 본격적인 그 한복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가 지도자감이 아니고 지도자 되면 안 된다, 히틀러와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식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심화되면 더 이상한 사람이 이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다 그래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는 가고 있잖아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 나왔다고 성공하는 시대, 물론 소수는 하겠지만 성공하는 시대는 가고 있어요. 전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공부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금 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인내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더 많이 벌고 그래서 더 부유함을 누리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해줘서 그냥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는 그러한 자녀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와 믿음, 이렇게 두 개가 함께 나오는데요, 인내와 믿음을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인내는 오래 참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의지를 갖고 우리 인내합니다. 내가 더 놀고 싶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참고 공부해야지. 그게 인내예요. 내가 먹고 싶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야지. 인내예요, 인내. 이거 의지의 문제잖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또 금방 그걸 못 참고 먹을 수도 있고, 금방 못 참고 놀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그럼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거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의지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극한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요. 그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갑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전파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 끔찍한 고문을 극복하는 힘, 이겨내는 힘, 이게 의지 갖고 됩니까? 그 의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참아내고 끝까지 순교를 당해요. 어디서부터 오는 힘입니까? 믿음의 힘이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이끌어가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의지 갖고 이겨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시대는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지 갖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시대, 그때부터는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시대,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인내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도 해야겠지만 어려움이 와도,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비록 내가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역경지수, IQ지수가 아니라 EQ 감정지수가 아니라 이제 역경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살아남는 시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은 한 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네,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 인내잖아요. 인내예요. 이 인내가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며칠 전 대부도 살인사건 때문에 용의자가 잡혔잖아요. 왜 살인했냐? 그랬더니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자기를 어리다고 무시해서 그래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내의 한계인 거예요. 참다가 못 참으니까 폭발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인내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35페이지 신약성경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인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형제들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있어요. 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 믿죠.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분들입니다. 믿어지니까 와 계신 거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겠대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조금 지나면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그들의 가운데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모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이 교회에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 억지로 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품 안에 두고 아이들을 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 위해 울어야 됩니까? 5월달 기도 제목이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예요. 그 이유는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건데 5절에 보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위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속에서 인내하고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서 맺혀지는 인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 인내예요. 그 인내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텐데,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신들을 지키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지키는 힘은 믿음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때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의 또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세상은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인내했던 것처럼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고 감옥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다가올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시기, 이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견디고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자녀들 위해 살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